우리 믿는 이들에게 성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제대로 읽고 바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른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조심할 일들이 많은데, 지난주에 성서의 등장인물들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오류는 성서의 본문을 오늘의 상황이나 오늘의 개념 혹은 오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유사하지만 그러나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야곱에게서 나온 12지파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작은 부족 국가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누리다가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점점 쇠퇴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을 형성하고 있던 10지파는 사라져버립니다.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쓰는 바람에 10지파는 그 사이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남왕국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남왕국은 70여 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었다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다시 멸망을 합니다. 그 이후로 1900년 동안 지상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후예들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사이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 지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그저 뭉뚱그려서 유대인 그렇게 불렀는데, 그 말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 그런 뜻이지요. 그들은 19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1948년에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합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국가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유대교를 실제로 신봉하고 그 유대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20% 정도 된다고 하지요.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세큘러 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유대 교인으로서 안식일에 회당에 간다거나 혹은 그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오늘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하고, 혹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종종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후대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는 오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스마엘의 경우에 가장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사레의 몸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늦어지고, 사레에게서 생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점점 늙어가자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결정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다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겠죠.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열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은 불화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갈은 극심한 학대를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레도 자주 불화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1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인종 갈등과 문명 충돌에 연결시킵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바란 광야에 정착해서 번성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지역을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아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관계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모든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주후 610년에 무하마드가 알라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23년 동안 받은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그 무하마드는 자신이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들 느바요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계시를 기록했다고 하는 꿀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이 완성된 600년 후에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과 여러 가지를 이제 통합해서 만든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꿀안에서는 이삭이 아니라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꿀안에 보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죽이려 할 때 알라신이 그것을 멈추고 그리고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메카와 메디나와 더불어서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간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Dome of the Rock이라고 하는 무슬림 사원이 서 있고, 요르단 군인들이 전 세계 무슬림들을 대신해서 신전을 경계하고 있죠. 1187년에 살라딘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전터를 빼앗아서 그곳에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을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에 머리를 찢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 세계 유대인들과 무슬림이 맞붙을 것이고, 그것은 곧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는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가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의 6%만 사용해도 인류는 끝난다고 하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가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고 무슬림의 조상이고 그리고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개념으로, 오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요즘에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고 부르더군요. 이스마엘에 대한 편향된 선입견, 그리고 아랍인에 대한 편견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런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과 아랍인에 대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이 예언을 읽으면 그럼 그렇지, 그래서 아랍인들이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구나, 무슬림이 인류의 골칫거리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자살 테러범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스마엘 혹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16장을 쳐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상황과 개념으로 성경을 읽는 오류입니다. 전형적인 오류죠.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번역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어 번역 중에도 의도적으로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번역한 것 같은 그런 번역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가장 현대인들에게 사랑받는 의역 성경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바꿔서 읽으면, 그는 날뛰는 야생마처럼 될 것이다. 남과 맞서 싸우고 남도 그와 맞서 싸울 것이다. 그는 늘 문제를 일으키며 자기 가족과도 사이가 좋지 못할 것이다. 우리 번역으로 해서 그렇지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의미가 더 심각합니다. Always stirring up trouble, always at odds with his family,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는 좋은 그런 번역인데요, 이 16장 12절만큼은 좀 아쉽습니다. 이 구절은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중립적으로 담담하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he will be a wild man. His hand will be against every man, and every man's hand against him. And he shall dwell in the presence of all brethren. 이 킹 제임스 버전은 1604년에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기 이전에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스마엘이 테러리스트들의 시조가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예감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태생적으로 소외와 박해를 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들나귀처럼 강해지게 되게 돼 있는 거죠. 소외와 배척과 박해의 상황이 그의 앞날에도 계속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소외시키고 배척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이스마엘이 16세 혹은 17세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보도합니다. 이스마엘은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죽는다면 아브라함의 그 거대한 부가 고스란히 이스마엘에게 넘어올 예정이었죠. 그런데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은 한순간에 서자로 전락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여전히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서자든 적자든 간에 첫째 아들이 제일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죠.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우리 사라가 아니지요. 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궁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젖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 우리식으로 하면 돌잔치 같은
이 젖될 정도가 되면 이 아이가 이제 죽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젖되는 날을 기념해서 큰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라가 빌미를 잡죠. 사라는 그것을 구실로 아브라함을 이제 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16년 전에는 사라의 요구를 순순히 따라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바람에 하갈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주저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갈이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를 케어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을 축복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궁지에 몰리죠. 사라의 고집을 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쩔까 고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을 주시지요.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는 음식과 물을 주고는 내보냅니다. 당시에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큰 상처가 됐겠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큰 상처는 없는 법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16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용기를 얻어서 바란 광야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후에 하갈은 이집트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곳에서 아들 12를 낳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의 결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일어날 거 알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일 거 생각하고 그리고 다 계획을 짜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이스마엘은 사라의 집에서 소외와 배척과 박해를 받았고 그의 자손이 바란 광야에 살면서 소외와 박해와 배척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죄성에 물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제였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는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고 사레를 멸시했다고 해서 하갈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렸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을 집에서 내어 쫓을 사유가 됩니까? 그들이 소외와 배척과 박해를 당한 이유는 사라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행의 씨앗을 굳이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찾아야 했던 거죠. 이스마엘이
다른 사람들과 맞서고 불화했던 이유는 그가 호전적이어서 아무나 붙들고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계속해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번성해서 오늘 우리가 아랍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이스마엘이 모든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아랍인이라는 말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아랍인이라는 말은 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모두 아랍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아랍인 가운데는 백인도 있고요, 동양인도 있습니다. 물론 중동에 사는 아랍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지요. 하지만 중동에 사는 아랍 사람들도 모두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롯의 후손인 암몬족과 모압족의 후손도 있고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의 후손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전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토착민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지금 현재 중동에 사는 아랍인들의 일부의 조상이지 전부의 조상은 아닌 겁니다. 이스마엘이 무슬림의 시조이고 아랍인들은 모두 무슬림이라고 하는 오해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마엘이 무슬림의 시조라는 것은 무하마드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 아랍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각자의 선택에 따라 여러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아랍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한때 2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랍 국가들이 급진화되면서, 과격화되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랍 국가를 떠나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 정도 된다고 하지요.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기 전에 600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는 아랍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만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 중에 이삭만 선택하지요. 물론 나중에 아들 6이 더 태어납니다만, 그리고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만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하란, 이삭의 형 이스마엘, 야곱의 형 에서는 선택으로부터 제외됐지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영국의 랍비 조나단 섹스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는 3번에 걸쳐서 축복하겠다고, 이스마엘을 축복하겠다는 말을 3번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라에게 이삭은 내 새끼고 이스마엘은 남의 새끼였습니다. 그의 그릇이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만큼이나 이스마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찾아와서 동생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례를 지냅니다. 이 장면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란과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정착한 후에 살아 모르게 이스마엘과 소통하면서 그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식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똑같이 소중한 자식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에게는 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 때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를 저주받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가 하갈이라는 천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마엘도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만든 오해입니다. 몸종이니 천하고 주인이니 귀하다는 생각은 그건 철저히 인간적인 악한 생각이죠. 하나님에게는 바로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이나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동의를 했던 겁니다. 다인종, 다종교 사회를 사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특별한 장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만을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민족과 인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시스와 오시리스 신을 믿고 있는 바로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분을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는 누구나 그분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분에게 버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진실을 안다면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혹은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혐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 동네에서 혹은 직장에서 다른 인종,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너무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이른 아침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기 위해서 동네를 다니는데 어느 집 앞에서 그 집 주인이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는 어떤 예복 같은 옷을 입고는 향로를 들고 어느 곳을 향해서 계속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나는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있는가라는 반성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믿는 사람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합니다. 하나는 혐오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의 길입니다. 혐오의 길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악마화시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주 다른 종교인 혹은 다른 종교 시설에 대해서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사찰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불상에 붉은 페인트로 X자 칠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글자를 써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강화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만이산 기도원에서 열심히 며칠 동안 기도한 후에 은혜 충만해서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그 산을 내려옵니다. 산길이 끝나가는 지점에 이르렀는데 맞은편에서 스님이 걸어옵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내려오는데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스님이라니 순간 빈정이 확 상하면서 분노가 치밀어서 옆에 있던 돌을 집어서 에이 꺼져라 사탄의 새끼 하면서 돈을 던졌다는 거죠. 스님은 몸을 굽혀서 그 돌을 피하고는 어이가 없어서 허허 하고 가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진리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누가 믿는 종교가 더 고급이라고 느껴집니까? 이런 언행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도의 길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붙들고 개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가 믿는 종교는 틀렸고 내가 믿는 종교가 맞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설복시켜서 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그를 개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만을 강화시켜줍니다. 이 다종교 사회에서, 다인종 사회에서 다른 종교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길은 혐오의 길도 아니고 전도의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종교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녀로 대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고귀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먼저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격적인 존중을 통해서 우정과 신뢰가 형성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일해오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 중에 한 자락을 감당하도록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성령을 통해 속삭이시는데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에게 속삭이는 음성이 좀 더 확대되는 거죠. 전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 사람을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혈통으로 보면 이삭의 자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먼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우리와 이삭의 자녀들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만나는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혈통으로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셨고, 우리를 믿음을 통해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선민이 된 겁니다. 혈통으로는 선민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선민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선민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의 자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라는 뜻이 아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영적인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성령을 통해 그들을 부단히 부르십니다. 하늘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집 나간 형제 자매들을 거부하고 혐오하고 배척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인종,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집 나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생각하고 그들을 더욱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해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되고 힘을 가졌을 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박해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오래도록 소수민족과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박해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 정서가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멕시코의 마야 후손들 사이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집단적인 원한 감정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우리 이웃들의 중에도 그런 집단적인 원한 감정, 그리스도인에 대한 원한 감정을 마음에 품고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행동한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도록 힘쓰십시다.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의 사회에 사는 우리가 사라처럼 불화와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힘쓰십시다. 그들이 우리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십시다. 이렇게 하기에 지금 너무도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잘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리고 우리만이라도 이런 태도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대할 때, 기독교인들이 이런 줄 몰랐다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인지 몰랐다고, 저들이 믿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땅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어 나가는 그런 기가 막힌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